거룩해지는 비결 네 번째, 늘 성령님과 접촉하여 성령으로 살자. 늘 성령님과 접촉하여 성령으로 살자. 주님의 원하시는 뜻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여져서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다가 아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지는 어린아이 같은 믿습니다 하는 그 수준을 지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친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게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깨어있지 못하면 순식간에 더러워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차 타고 교회 오면서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왔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지금의 영성이에요. 내가 차 타고 오면서 세상적인 것이 자꾸 생각나고 더러운 것들이 자꾸 마음에 생각나면 그게 지금 나의 영성이다. 근데 그런 거는 생각 안 나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들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더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살고자 원하는 마음이 흐르고 있다. 그 사람은 그 영성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혼과 육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혼과 육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영이 건강해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이 혼이 육을 지배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만 닮고 싶고 하나님만 보고 싶은 게 여러분의 영의 하나님에 속한 갈망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야 그 영이 나를 혼을 지배하고 그 혼이 나를 육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영이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고 영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고 영이 겸손해라 하면 겸손해지는 것이고 영이 나에게 지혜를 주면은 그 지혜가 내 혼에 전달이 되고 그럼 혼이 육에게 반응이 일어나서 삶을 또한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전부 영의 사람들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던 사람이고 그 신에 접촉하여서 그 성령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보면 요셉이 그와 같은 사람이죠.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바로가 온 나라를 두루봐도 너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본 자가 없다. 대부분은 다 혼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의 삶이. 여러분이 진정 복된 삶이 되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을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남으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신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상태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혼적으로 육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이해해야 돼요. 혼적으로 육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영이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막 영적으로 굉장히 거룩한 분량의 모습을 요구하면 그 사람은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칭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거는 법적인 선포이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영적으로 이제 주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영적으로 동행하게 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칭의를 법적인 차원에서 나는 믿고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 못해요. 그냥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내 마음대로만 살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거는 법적인 차원이고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서 네 영이 살았으니 이제 너 안에 계신 성령님과 뭐 해라? 동행해라. 그게 바로 믿음의 우선순위예요. 믿으십니까? 구원 받았다가 중요한 것보다는 구원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이제 뭘 시작해라? 동행하는 걸 시작해라. 이걸 못 배워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하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 버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첫사랑 아담은 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산 영이 생령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있는 영이다.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하늘 보좌를 여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 영 안에 누가 거하신다? 성령님이 거하신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이나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인들이 자신 안에 성령이 있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그냥 은사와 능력과 축복과 믿습니다만 구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신 차려라. 네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차원을 지나서 이제 무죄다 선언했으니 그건 네가 잘나서 하나님 은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은혜다. 네가 똑똑해서 네가 착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그 선물이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임했으니 너는 이제 성령님과 동행해라.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믿는 자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 성령님의 성전을 그 마음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십자가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서 타락한 사람은요, 답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더 심판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질이 안 좋아요. 왜?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몰라서 죄 짓다가 죽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임했는데 그 성전을 뭐하게 만들었다? 더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더럽힌 자는 즉사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죽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6장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은 뭐죠? 성령의 능력을 맛본 자들은 그런 자들이 타락하게 되면은 회개케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그만큼 성령님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거룩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시로 이 성령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한 거는 뭐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네 안에 성령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미련한 다자찬아는 성령의 기름을 못 준비해요. 안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슬기로운 다자친녀는 성령의 기름을 늘 채워요. 깨어가지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다 그러죠? 믿기는 먼저 믿었어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못 사는 사람은 나중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믿었어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늘 깨어서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늘 성령 충만함을 나아가는 자는 나중되었어도 먼저 됩니다. 믿으십니까? 먼저 되고 나중되는 역사가 성령 안에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믿었어도 모태신앙이 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선택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 다니고 된 게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해야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막 모태신앙 자랑할 것도 있다 없다? 내 선택으로 교회 간 것도 아니야. 끌려다닌 거지. 나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네? 본인이 결정해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모태신앙. 나는 모태.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야. 나중에 예수님 믿었어도요. 40대, 50대, 60대 예수님 믿었어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자기 부인하면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먼저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복음의 목적을 따라서 아름다운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의 내면 안에 계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이 잘 자라도록 서포트하는 거예요. 서포트하는 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놓지 않고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계속 빚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서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을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미 성령님이 임했지만 여기서 더 거하실 처소라고 이야기한 거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너희들과 동행할 수 있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량을 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에 대한 갈망을 주고 또 배우고자 원하는 갈망을 주고 그러니까 먼 이 스페나 웨이까지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자꾸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거리 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운전하고 피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성령님이 뿌리를 깊게 내려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 위하여서는요.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빨리 가서 나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그냥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일하다가 피곤하면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죽는 인생에 뭔 의미가 있어요. 깨어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 내면에
내 내면을 항상 들여다볼 수 있는 깨어있는 자기 성찰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의 혼, 지, 정, 의, 감정과 의지, 여러분의 오감, 시각, 미각, 후각, 촉각, 후각, 이 5가지 혼과 육의 오감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에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전혀 없다.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육은 오직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인기를 얻고 어떻게 쾌락을 누리고 내가 저 부자와 같이 저 연예인과 같이 얼마나 잘 사느냐. 우리의 혼과 육은 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 나의 하나님의 성전인 내면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혼은 내면에 관심을 돌리지 않아요. 항상 즐거움을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고 그래서 교회 오면은 교회 와서도 막 계속 스마트폰 보고 언제 끝나나 막 피곤해하고 막 따분해하고 빨리 집에 가자 여기 교회는 약간 예배 시간이 기니까 다음부터는 안 나와야 되겠다. 어떤 이렇게 설교가 길다 다음부터 안 나와야 되겠다. 뭐 이렇게 기도를 시켜 하고 시끄러워 다음부터는 안 나와야 되겠다. 왜? 혼에 속하면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여러분의 영을 살려야 목회자예요. 목회자는요 여러분의 영을 깨워가지고 성령 받게 하고 영의 사람 만드는 게 목회자예요. 여러분 제가 귀를 즐겁게 할 것 같으면 제가 뭐하러 여기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편안하다 안전하다 믿기만 하면 잘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좋죠. 그런 소리 들으면 행복하죠. 왜? 여러분의 에고가 너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믿기만 하면 복받고 믿기만 하면 잘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형통하고 에고가 너무 좋아 혼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교회다 등록하자.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혼을 즐겁게 하는 에고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서 정신 차리고 거룩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코드가 안 맞으면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코드가 안 맞으면. 그러나 내 영이 살고 동행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여러분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왜? 여러분의 몸은 죽어도 영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몸은 죽는데 이 몸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심이 많어? 어차피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하루 3끼 먹지 부자는 하루에 10끼 먹습니까? 다 똑같이 먹고 살지? 네?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맨날 먹으면 질리는 거예요. 그냥 국수 한 그릇 그냥 김치 묵은지에다가 딱 삶아가지고 밥에다 얹어가지고 다 먹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영은 죽지 않고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되고 영이 건강해야 되고 영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 저 사람. 와, 생각과 지혜와 깨달음이 뭔가 다르다. 그 내면이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다르다. 뭔가 신령하다. 그래야 사람들이 끌리고 그래야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모두 조문도 구하고 그 사람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나이 드실수록 영권이 있어야 손자들이 자녀들이 엄마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야 대접도 받는 것이지. 나이 들어가지고서 성령 충만 못하고 영권 없으면요 기도 부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별거 없네. 믿어도 별거 없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요셉과 다니엘처럼 성령의 음소를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동행하는 그런 사람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내면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내면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자기 성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네가 혼적으로 살면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네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네 영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첫 번째는 뭡니까? 내면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내면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내면 안에서 거룩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겸손해라, 이해해라, 베풀어라. 자꾸 여러분 보면서 미세하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깨어있는 사람이 그 음성 듣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막 화가 막 이만큼 났는데도 가라앉히고 주님께 집중하면 내면이 올라올 때 그 내면의 그 음성 가지고 용서해라, 용서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 영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실제적인 거예요. 매일 실제적인 거예요. 내 남편을 보면서 내 자녀를 보면서 직장에 생활을 하면서 늘 실제적으로 세상적인 거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분노나게 할 때 우리는 그거에서 영의 사람인지 혼의 사람인지 누가 알 수 있어요?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대환란이 닥치면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못 배우고 성령 충만함을 못 이루는 사람은요 대환란 때 다 넘어갑니다. 왜요? 영의 싸움인 거예요. 악한 영에 굉장히 창궐할 때 내 육으로서 악한 영을 이길 줄 아십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넘어진 사람이에요. 그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성령님이 피할 길을 알려주셔서 가게 하시고 성령님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공급하는 것을 체험받고 이거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예요. 그냥 복 좀 받느냐의 문제가 또 아닌 거예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요 인공지능이 개발돼 가지고 이제 10년만 지나면요 일자리가 50% 이상 없어져요. 일자리가 없어요. 의사, 판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선생님, 사무직, 노동직 할 거 없이 다 AI, 인공지능이 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판사도 다 법조문 지식 가지고 따지는데 그걸 누가 더 잘 알죠? 인공지능은 완전히 외워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의사도 많은 이런 병명을 통하여서 그거를 맞춰봐야 되는데 그걸 누가 더 잘 알죠? 인공지능이 잘 알죠. 변호도 인공지능이 더 잘하고 세무도 인공지능이 더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인공지능이 더 잘해요. 선생님은 가끔 짜증내도 인공지능은 짜증내요 안 내요? 짜증 안 내요. 그냥 똑바로 가르쳐주지. 예? 그래서 지금 뭐 한국도 일자리가 없어지고 뭐 일본도 말도 못하고 어떻게 살죠? 예?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인공지능을 초월하시는 신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특히 재능 좀 있다고 세상하고 덤비면 안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하고 덤벼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훨씬 많다. 어려서부터 영재란 소리 들어가면서 뭐 외국어 고등학교, 민족사관 고등학교, 박사학위 2개, 3개씩 받은 사람도 널려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나는 포기했어요. 머리로 하는 건 애초에 포기했어요. 그냥 성경 좀 읽을 줄 알고 뜻 좀 파악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는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계시의 영이 흐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니까 어디 가도 대접받더라고. 박사학위도 없고 뭐 교단도 크지도 않은데 어디 가도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하나님 사람으로. 감사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성령님께 집중하니까 그 훈련을 받으니까 그분이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하니까 하루에 3,000명도 회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신의 내면에 성령의 음성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고요해져야 돼요. 마음이 고요해져. 이 마음에서 자꾸 혼의 소리가 나면은 성령의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양심의 소리를 또한 못 들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이 혼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내 육신의 욕망이 나오지 않도록 깨어 있어가지고
이 혼의 소리를 잠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잠하게. 그래서 저는 늘 제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면의 소리와 감정과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면은요, 다 죽여내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것이 들어가냐? 매서 내려. 그러면 고요해지면서 누구의 사랑과 누구의 임재가 느껴지죠? 그 성령님이 원래 여러분 안에 있었으니까. 믿으십니까? 원래 내 안에 있었는데 여러분이 왜 못 느낄 때가 많죠? 집중 못하고 자꾸 혼적인 것에 자꾸 반응하니까 세미한 주님의 음성과 감동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머리가 막 복잡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먹고 살아야 되냐, 노후 대책은 어떻게 되냐, 직장을 뭐 해야 되냐, 막 혼이 막 충동질 시켜. 그러면 기도가 돼요? 네,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막 자기 기도하다가 그냥 가고 딴 생각 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때 혼이 자꾸 작용이 일어날 때 따라합시다. 맡기자. 내 혼아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날 때 맡겨라. 계속 하다 보면은요, 혼인도 뭔가 반응을 해줘야 더 막 역사하는데 이게 반응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이 혼은 지금 막 불안하고 두려운데 반응을 안 해주니까 맡겨라. 고요해지면서 마음이 평강이 탁 일어나면서 성령님 맡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평강과 확신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되게 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또 너무 착한 병이 들러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할까? 착한 일을 하고 나서도 저 사람이 저걸 좋아할까? 내가 괜히 교만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하여튼 별 생각을 막 다 하는 사람이 있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푸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 주변을 많이 의식해.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본인이 착한 일 한 건데도 많이 의식해. 그래서 보면 그래요. 목사님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좀 쓰세요. 죄송합니다. 그래. 본인이 죽어서도 죄송하대. 왜 본인이 죽어서도 죄송하죠? 그 미국 사람 그 소리 들으면 이해할까요? Thank you for your this is for present for you. 그랬더니 I'm very sorry. I'm very poor. 그럼 미국인이 crazy? 그럴 때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괜찮아. 그래서 이 혼이 자꾸 자극받은 걸 줄이셔야 돼.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셔야 돼. 자, 마음에서 자꾸 막 나쁜 음란과 미움과 막 분노와 교만이 막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시작.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쫙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더 일어나면 안 돼. 자,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막 내면에 복잡한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되죠. 우리 말씀기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돼야 되는데 왜 마음이 지금 막 되게 분주하거든. 막 해야 될 것도 많고 뭘 해야 되나 막 고민이니까 성경을 읽기가 싫은 거야. 기도를 하고 싶은데 마음이 막 지금 여러 가지 산란하니까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예배 시간에 여러분 딱 보면 은혜 받을지 안 받을지 다 답이 나와. 생각이 멍하니 딴 데가 있어. 이런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는다. 눈은 전을 보고 있는데 그 눈이 초점에 그 눈동자가 흐려져 있어. 막 지금 정신이 나가가지고. 자꾸 여러분의 막 이런 저거 복잡한 생각들과 막 분주한 생각들, 막 바쁜 생각도 드러날 때 안 돼, 내려놔 해서 고요한 상태면요 성경이 읽고 싶어집니다.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기도가 은혜가 돼요. 예배가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성령님께 초점 맞춰서 여러분의 내면에 집중하심으로 이러한 혼적인 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아까 가르쳐주는 기도를 통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순물을 싹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딱 임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하나 했던 내가 성령님이 빛으로 딱 임하면은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야 되나가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머리로 굴러갈 때는 구분이 안 가는데 다 내려놓고 주님 하잖아요. 빛이 딱 임하면은 선과 악이 구분이 쉽게 됩니다.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얼마나 편해. 머리로 해보려고 하면 되지도 않고 나중에 성령님 맡기지 않으면은 인생만 꼬이고 인생만 피곤해진다. 주님 맡기잖아요. 그럼 성령의 빛이 딱 임함으로 갑자기 사랑이 뻐끔하고 올라와요. 방금까지 미워 죽겠는데 다 내려놓으니까 성령의 빛이 임하니까 사랑이 뻐끔하고 올라오고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막 빛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두운 방을 청소하면 청소가 되나요? 뭐가 먼지가 있고 뭐가 쓰레기가 있는지 알아야 청소가 되지. 몰라. 머리가 복잡하고 막 감정이 복잡한 상태에서 자기 내면 처리하려고 하면 되나요? 기도하려고 하면 되나요? 안 되죠. 내려놓고 안 돼, 몰라, 맡겨, 괜찮아, 내려놓고 성령님의 빛이 딱 임하면 청소가 뭐 해야 될지 다 보인다 안 보인다? 빛이 임하면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임하도록 해야지 와가지고서는 막 청소도구 잔뜩 들고 와가지고 막 왁스부터 하이타이 막 고무장갑 다 끼고 와가지고 불도 안 켜고 청소하려고 그래요. 막 돌아다니면서. 청소가 되나요? 안 되죠. 우리 한국 사람은 분주해가지고 빨리 뭘 하려고 그래요. 막 빨리 뭘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성령님하고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빨리 뭘 해가지고서 빨리. 그러니까 외국 사람도요, 한국 사람은 잘 몰라도 빨리는 안 돼요. 하도 중동 가가지고 빨리 막 이래가지고 빨리 단어는 너무나 잘합니다.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자체도 지금 뭐 한 것이다? 내 혼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내려놓고 성령님 임하세요 하면 성령 빛이 임하면서 늦게 해도요 훨씬 아름답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자꾸 내면을 살펴라. 내면을 고요하게 만들어라. 두 번째는 성령님을 근신시키지 마라.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소멸되거든요. 오늘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죠. 성령님보다 앞서면 성령님이 소멸돼요. 나쁜 일을 행하면 성령님이 소멸돼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오늘 줄친 거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어떤 일들이?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29절에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을 하게 되잖아요. 성령님이 근심해요. 소멸돼요 이게. 그래서 미워하는 말, 판단하는 말, 분내는 말 그런 거 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좋은 거예요. 분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무슨 그냥 완전히 막 호구가 돼가지고서 어린아이들한테도 뺨따고 맞고 어디 가서도 막 다 뜯기고 돌아오고 뭐 그러면 안 되죠. 그 아이가 잘못되게 행동하면요 부모도 분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선한 분노죠. 하지마, 너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해서 왜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바르게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야지 그것까지도 그냥 참고 있으면 그 애기가 뭐가 발달하죠? 이 에고가 발달하게 돼 있어요. 에고가 발달해가지고서 뭐 엄마 아빠도 없어. 도둑놈이 지금 나한테 모든 걸 다 막 지금 뺏어가려고 그래. 근데 도둑님 사랑합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둑이 어떻게 되죠? 다 훔쳐가자. 저 사람은 좀 이상해졌다. 911 전화도 않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저 사람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강하게 하지 마. 신고할 거야.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줘서 그 사람이 다시는 죄 안 짓도록 그 마음 안에 율법이 작용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 안에서 자꾸 더러운 말, 악한 말, 분내는 말, 고함을 지르고 비방을 하고 이런 도덕법에 어긋나는 사소한 도덕법적인 인격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성령을 뭐한다? 소멸시킨다. 성령을 근심시킨다. 그래서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요 그런 거 되게 조심합니다. 깨어있을 때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철저한 회개가. 사실 이 부분이 힘들어요. 왜? 내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감정과 내 육은 무슨 뜻대로 살고 싶죠? 내 뜻대로 살고 싶죠. 성령님이 주인되어서 성령님이 앞서가야 되는데 나도 그러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오늘 진짜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해도 나가는 순간부터 내 남편과 내 직장의 사람들을 보는 순간부터 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알아서 될 것 같으면 저도 벌써 뭐라도 됐겠고 알아서 될 것 같으면 여러분도 벌써 여기 있으면 안 돼. 세계적으로 다니셔야지. 알아서 될 것 같으면은 그래서 철저한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도 안 됐어요, 그게.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미 받았던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선교사로 선교여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사도 바울 안에도 무슨 고민이 있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뭐한다 지금? 싸운다. 이 혼과 이 오감이 나를 지금 막 싸운다. 하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혼과 내 오감은 살지 마라. 네 쾌락을 위하여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24절에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위하여 거룩한 내면을 갖기 위하여서 씨름하다 보면은요 자기 자신의 비참한 마음을 발견해야 돼요. 주여 내가 일어선 것 같은데도 또 넘어졌네요. 내가 영혼 사랑한다면서 또 남 비판했네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만 사랑한다 하면서도 또 내 안에 음란과 세상의 쾌락이 욕심이 차리했네요. 이런 것들을요 늘 성찰하면서 초점을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초점을 늘 맞추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요 비참한 고백을 한 거예요. 주여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병에 걸려가지고 한번 크게 아파봐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살 수 있을 것 같이 해보다가 한번 사업 한번 망해봐야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낮아지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되지 않는 내 자신을 한번 비참하게 경험하면서 느껴봐야 거기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철저한 자기 부인이 깊게 있게 돼야 이렇게 아파봐야 그 사람이요 성령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이어트도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다이어트도 한번 크게 아파봐야 다이어트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한 6, 7년간 사업하면서 막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 뜻대로 했던 내 자신을 이제 막 신용불량자 되고 카드는 다 맡기고 집안에 딱지는 다 붙어있고 우리 부모님은 막 지금 막 이혼하려고 하시는 막 그런 상황에서 죽으면 지옥 가니까 죽을 수는 없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다 해봤어요. 거기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 마음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헌금도 좀 많이 하고, 하나님 마음 좀 또 복되게 받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 대접도 좀 많이 하고, 성교 헌금도 하고 막 많이 하면서 주님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결국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다 해서 어느 순간에는 딱 하면서 내가 안 되는구나. 내께로 안 되는구나. 내 믿음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하려고 안 되는구나. 정말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면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한번 납작 한번 엎드리는 것이 회개예요. 믿으십니까? 그때 성령님이요. 네가 이제서야 네 보좌를 주님께 올려드렸구나. 철저히 죽었구나. 성령님이 다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좀 안 되고 좀 몸이 아프고 뭐 직장을 구하려는데 잘 안 되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잘 되면 그 사람은요 교만해지고 그 사람은요 사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거는 아무런 내 영적인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면은요, 네? 여러분 겸손할 것 같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한테 기도받으면 다 나. 나한테 기도받으면 문제 풀려. 나한테 기도받으면 형통해. 지금 무슨 교주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뭔가 기도원에 큰 원장이 지금 막 타이틀 하나 딱 걸려 있어, 지금. 원장. 기도 한번 받으면 다 돼. 믿으면 다 돼, 알지? 예? 다 같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철저하니 자기 부인. 그래서 안 되는 게 복이다. 힘든 게 복이다. 어려운 게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아는요, 어려워져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는 좀 힘들어야, 아유, 야, 너 안 된다, 이제. 왕년에는 네가 하면 주먹으로 뭐 다 할 것 같은데, 이제는야, 일어서기도 힘들다, 이제. 일어서기도 힘들어. 허리 피기도 힘들다, 이제. 예? 주님이 괜히 노년의 때를 준 게 아니에요. 28 청춘처럼 항상 팔팔하다가 죽으면은요, 이게 하나님 사람 될 사람 아무도 없어. 늙어서라도 좀 아파보고 좀 힘들어 봐야 주님 좀 찾게 하니까. 예?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고 늙은 것이 복이다. 믿으십니까? 저 부러워할 거 없어요. 저 부러워할 거 없어. 예? 저도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고, 여러분도 지금의 몸의 아픔을 통하여서 내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복임을 아시고요. 그래요. 인간은요, 밥 먹고 건강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건강이 있으면요, 그 건강 가지고 뭐라도 해보려고 그러지. 예? 건강한 사람이요, 주님 의지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재능 많은 사람, 주님 의지하는 사람 드물어요. 근데 건강이 좀 힘들고 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는 사람은요, 다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불렀어, 다. 뭐 세리고 창녀고 또 못 배운 자들이고 어부고 연약한 자들을. 왜? 그들은 심령이 가난해요. 가난해. 심령이 가난하니까 보좌를 누구한테 내드리죠? 주님께 딱 내드리니까 주님 임하는 네 삶이 천국이다. 근데 이거를 아마 안 내리고 있으면은요, 인생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냥 이걸 안 내려놔. 하나님, 내 이제 저 사람만은 용서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난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막. 예.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높이는 게 믿음이에요. 주인님이 주인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계에서요,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예? 시간이 좀 필요해요. 뭐 여러분의 쓴뿌리를 빠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좀 죽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면서 이 경건의 씨름을 끝까지 가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이 여러분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그래서 인내가 믿음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를 걷는 거예요. 착하고 인내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되 30배, 60배, 100배. 착함으로, 인내함으로, 씨름함으로
주님 원하시는 분량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누구는 중간에 넘어져. 주님 나는 이제 못해요. 나 이제 용서 못해요. 주님 그 음란물 내가 못 끊어요. 주님 나 제 힘으로 해볼래요. 더 이상 주님 못 기다려요. 그럼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그래 한번 해봐라. 난 네 인격을 존중한다. 난 네 자유의지를 존중한다. 그래도 결국은 또 누구한테 오셔야지? 전부 영의지. 또 앉아가지고 또 해. 그러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고 주님 은혜 주시면은 주님 못해요. 내가 해볼 거예요. 이제 난 기도보다 내가 할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안 기다려요. 나는 그냥 내가 이게 응답인가 보다. 그때부터는 바리새인이 점점 돼가고 있어. 뭘 잘하지? 추측을 잘하죠. 추측. 사랑해 주님. 너를 사랑한다. 주님 어디로 갈까요? 네가 하고 싶은 거 저 왼쪽으로 가라.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고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본인이 말해가지고 다 추측해. 다 추측. 다. 추측이라는 거는요.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려놓고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내 내면이 변화될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회개라는 거는요, 행위의 변화가 아니에요. 내면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내 내면이 그냥 미웠는데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내가 기도한다. 이해가 안 갔는데 막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까지 내가 기도한다. 교만한데 막 겸손한 내면이 가질 때까지 내가 기도한다. 음란한데 이제 내가 음란한 것들을 그냥 아주 싫어하는 내면을 가질 때까지 기도한다. 할렐루야. 이때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적당하게 타협하시려면 안 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8장 2절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자 가운데 어느 순간에 강타하셔가지고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뭐 하신다? 해방하신다. 이런 축복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내면의 뿌리를 쫙 뻗어버리는 거야. 아주 깊게. 왜? 처리가 다 돼가지고 깊게. 삶이 그냥 성령이 나와. 삶이 성령의 삶이야. 삶이 성령님의 인도야. 삶이 성령님의 뜻이야. 왜? 거칠 게 없어. 해방됐거든. 이런 사람은요, 진짜 이 지구상에 몇 명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이요, 다시 올 때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주로 하는 그 내면이 해방된, 주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것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맺읍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문도들이 이미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부활을 본 사람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다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깨졌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깨졌어요. 왜 깨졌죠? 성령님이 오셨기는 오셨지만 우리도 해야 될 작업이 있었죠? 뭘 했었죠? 회개가 왜 됐죠?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그들이 누구를 부인했죠? 예수님을 부인했죠. 나는 수석제자야. 나는 물리도 걸었어. 나는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어. 그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누가 주신 능력이죠? 주님이 주신 능력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거예요. 나도 한 자리 차지야 하고 내가 너보다 크다. 너희 중에 누가 크냐? 막 변론이 일어나면서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받는 자녀야. 대단한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려고요. 농가밭 집 다 버리고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주님 따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요.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한 행위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볼 줄 아는 그 낮아짐을 통하여서요.
주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게 처절하게 느껴지면서요. 주야 성령 주시옵소서. 열흘 동안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했는지 밥도 안 먹고 막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강타하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거 내려놓으십시오. 나 예배드리고 나 11조하고 나 봉사하니까 나 이만하면 괜찮겠지? 주님은요 행위도 보시지만 여러분의 중심도 보세요. 믿으십니까? 나 한평생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았어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요. 있으면 베풀려고 하고요. 그 주님한테 통할 것 같으십니까? 그 60, 70년 살아가면서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나요? 67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착하게는 살았을지언정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을 때 그 인도를 받았나요? 난 그냥 착하게 산 것이지 성령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나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일평생을 보낸 내가 뭘 얼마나 성령님을 대적했겠습니까? 뭘 얼마나 성령님을 인정했겠어요? 뭘 얼마나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모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만큼 성령님을 거역한 인생임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큼 성령님을 거역하며 살고 온 거예요. 그만큼 알려줬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실래요? 주님의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주님이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요 성령님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중심이 돼서 휩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휩쓸리면 안 돼요. 이제 성령의 중심을 잡고 성령이 원하지 않는 내면을 처리하면서 성령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주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 세 가지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는 믿음 세트예요. 항상 주 안에 뭐합니까?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합니까? 예, 성령 인도받게. 범사에 뭐합니까? 감사.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매일 매 순간 기뻐하고 매 순간 기도하고 매 순간 감사해라.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